하선이만 먹어야 돼. 네팔 단기 선교는 지지난주 일주일 동안 23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고요. 이정욱 선교사님은 네팔에 있는 이정욱 선교사님은 이정욱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교 학생했을 때 제가 담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랜 인연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중고등부 때도 내가 중고등부 교사이, 이제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중고등부 교사이기도 했고,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중고등부 교사할 때 내가 그때도 중등부 교사에 있어서 같이 교사로 하기도 하고, 서정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등부 전사님이었고, 전사님 그때 중학생이었나요? 예, 그때 전사님 중학생 때였어요. 그런 시기를 지났고, 그러고 나서 전사님이 저기 이정욱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고등부 전사님이 됐을 때 내가 부장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네팔 선교사님으로 가셨거든요. 네팔 선교사님으로 간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가 4년 차인데, 교회 처음부터 이제 이정욱 선교사님을 저희가 지원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제가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성문교회 있을 때는 몽골 단기 선교를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부장이어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10년 정도 갔다 오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터지고 요번에 이제 한 4년 한 5년 만에 이제 단기 선교를 교회로서는 갔다 오게 됐고, 그게 이제 네팔 이정욱 선교사님한테 갔다 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생각과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제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 속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품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아내에게 품고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단기 선교 가는 걸 얘기했을 때 아내가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좀 주춤하면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가고 싶으면 막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했고, 또 동의해주고 격려가 있어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환경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작년 추석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어서 수입이 거의 없는 정도에까지 지금 이르렀고,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번 단기 선교에는 몇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지만 10월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달에는 사무실 월세 내는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환경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환경 가운데서 왜 선교를 가게 하시지? 그 선교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낼 수 없는 환경인데 왜 가게 하실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럼 포기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하고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다리는 마음이 끝까지 있었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차도 지금 같이 차를 한 25년 동안 판매를 했으니까 아직 그 업을 놓지 않고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에 차를 2대 팔았어요. 그래서 그 2대 파는 걸 가지고 사무실 월세 내고, 그리고 선교 공동 경비 비용 한 9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선교비를 안 내면 다른 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못 갈 것 같아서 먼저 선교비를 내고 다른 걸 일단 미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선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1월 달 되었을 때 1월 달에는 이제 그 결정 후 1월 달에 다수의 부동산 계약과 또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로 출발하기 전주에 제 아내가 1월 달 지금 창세기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광경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묵상을 나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이제 네팔을 가는 비행기 속에서 그동안 책을 사놓고 반은 읽고 한 6개월 가까이 읽지 못한 책이 있어요. 가방 속에 그냥 놓고 왔다 갔다만 했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그린 책인데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네팔 가는 중간에 다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여리고성 정복 과정과 아이성 전투의 패배 과정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상력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 라합이 그 행위로 다윗의 가문 속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살려서 돌아가게 했던 일이거든요. 그 일과 그리고 또 아간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이성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다 패하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바쳐진 것 중에서 일부를 아간이 훔쳤어요. 가죽옷 하나하고 금 한 덩어리하고 은 12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아간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명문가 집안이었어요. 유다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다 유대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것을 또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제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새벽부터 우리 팀들을 만나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우리가 네팔 도착하고 선교사님과 첫날 온 우리가 만났고요. 네팔 가는데 이제 16시간 정도 걸려서 네팔을 가게 되었고 둘째 날 저희가 둘째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잠깐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제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제가 그 새벽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거든요. 그 요단강을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쌓이고 그 땅이 마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요단강 한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거기서 돌을 취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족장들이 12사람이 12돌을 취에다가 건너가서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장막 중에 거기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그 요단강 건너간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했어요. 그 12개를 가지고 그것을 표징을 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그날
새벽에 받은 은혜가 표징이 되고 기념물이 되는 하루, 그런 선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저희가 인드리니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 인드리니 교회 리더들, 어구아들 네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과정에서 그 네팔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네팔이 1년 GDP가 1,800이에요. 개인당 GDP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38,000불이에요.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차이예요. 네팔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네팔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가는 동안에 그 네팔 나라의 그 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모습들이 들어왔고, 미세먼지와 매연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드리니 교회,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인드리니 교회를 보여줬는데, 그 교회가 있는 그 땅이 교회 땅이 아니고 그 땅을 가진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땅 위에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벽돌로 짓고 위에는 양철 지붕이에요. 함석 지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도착해서 그 교회에 있는 이제 어구아들, 그 리더들하고 인사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방 가는 길에 이정숙 이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루 이틀 전에 어구아들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우리 단기팀으로 오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 이제 팀 기도 제목할 때 저희 팀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팀 사진 중에서 누구냐 하고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의 가정을 저희가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 네 명의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어구아들의 네 명의 가정이 신방하면서 그 어구아들의 리더들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어요. 어떤 리더는 공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극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삶 중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어떻냐면 그 집 안에 집을 이렇게 시멘트 집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시멘트 칠하고 안에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카페트 한 장만 깔아놨어요. 그 카페트 위에 우리가 앉아서 어고아들 앉고 저희 팀 앉고 앉아서 같이 인사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신방 시간을 가졌거든요. 대부분이 그 네 집이 거의 한 집 빼놓고 네 집이 세 집이 다 방 한 칸 아니면 두 칸을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것 중에 여기 아까 그 교회 거 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보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대접한 게 여기 보면 왼편 거는 계란 2개인데 하나는 제가 먹은 거예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아직 안 먹은 상태고, 그리고 그 옆에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새우칩 같은 그런 튀긴 과자예요. 그리고 탄산수, 이렇게 저희가 대접을 받은 거예요. 탄산수 우리가 환타 콜라 사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그거를 탄산수가 저분들한테서는 굉장히 하기에 비싼 음료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이 이분들 살림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고 성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보면 위에 하얗게 된 게 뭐냐면 우유에 밥을 끓인 거예요. 우유에 밥을 끓인 것. 그리고 그 밑에 게 감자 튀긴 거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대접을 받았고, 또 한 집은 이제 만두를 찍고 그 만두를 이제 허리에 찍어서 먹고 탄산수 사이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 우리 삶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돼? 빈약하죠. 근데 저분들의 삶에서는 저게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대접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또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은 남편이 돈을 벌러 해외로 떠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지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 또 시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은 자기 자녀들이 돈을 벌게 또 해외로 떠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또 자기의 자녀들을 어, 신앙으로 또 양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과들의 고된 삶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 동네는 카트만두에서도 아주 외곽 지역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관광객들도 잘 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특히 외국인이 온 건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거 음료에다가 또 이제 가니까 밖에서 급하게 이제 뽑아온 당근, 무 그걸 씻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를 대접해 줬어요. 그런 저희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이 여고아들한테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재정을 좀 도와줄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고아들이 그것은 자기 가정에 오는 아주 귀한 손님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도 스스로 대접하고 싶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가정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마음이 아주 가슴 깊이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이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페이스 페인팅이나 뭐 풍선 장식 이런 것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저녁을 먹고 그 저녁에 저희가 이제 팀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저는 나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환경 가운데에서 아직 하나님이 저를 제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선교를 가게 한 목적이나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었던 상태로 이곳 가운데 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셋째 날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을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기내에서 읽었던 아까 말했던 그 책 속에 기생 라합과 아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가 소문으로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해준 그 한 번의 행위로 기생 라합이 그 아버지와 그 친척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라합이 다윗의 가문에 성경에 기록되게 돼요. 그 기록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명문가였던 아간이 그 한 번 훔쳐서 지은 그 죄로 그 조상들과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져서 멸망당한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묵상 중에 어제 이제 신방하면서 있었던 일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내하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에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그게 한꺼번에 오버랩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 어구아들의 대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마음과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한 귀한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에 또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 어구한들의 가난한 삶 그리고 그 어려운 고통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을 그들이 먼저 그 삶을 사는 게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기의 자식과 자손들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순종하면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고 올바른 일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죄와 관계없이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그 새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생에 무익하고 비난받는 삶,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삶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행한 선택으로 순종받고 구원받은 라합처럼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구와의 삶, 그리고 또 저의 역설적 상황에 갈등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와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고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그 삶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또 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자로 약속을 이루기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게 됐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에 보낸 이유이고 또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동과 은혜의 묵상을 마치고 인드리니 교회 토요일 예배, 거기는 토요일이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중고등부 찬양팀으로 시작해서 찬양이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본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 반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 인도자 어구와의 인도와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분들의 예배의 찬양과 기도가 정말 힘이 있었고 간절했고 그 예배 가운데 어구아들의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 예배가 정말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날 선교사님이 귀신 들린 자매가 몇 주째 나오고 있는데 예배 중에 쓰러지거나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놀라지 말고 같이 합심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한 3-4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이름이 러미나인데 그 자매가 쓰러지고 그리고 목사님과 어구아들과 또 단기팀 합심해서 그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구아들이 뒤에서 안고 들러서 또 힘쓰며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을 우리가 명하여도 점점 자매가 여러 가지 소리를 치다가 또 침을 흘리다가 또 몸부림치다가 또 몸을 부르르 떨다가 또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1시간 40분 가까이 기도가 이어지고 그 자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매가 지쳐서 바닥에 엎드려져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우리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과 또 선교사님 설교와 목사님의 서재 목사님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중에 자매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간 줄 알았는데 그 예배 중간에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왔고 그 예배당을 다 채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러미나 자매가 깨어났는데 그 자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밝은 미소로 말하고 또 우리와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선교사님 자매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영상 끝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주 예배 드릴 때에는 자매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지난 주일날 저희한테 알려주었어요.
이 러미나 자매가 처음에는 귀신 들렸을 때 머리도 묶을 수 없고 고기도 먹을 수 없었는데 교회를 나온 지 한 2, 3주 되었는데 그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자매를 안고 기도하는 동안 자매가 조금씩 나아져서 머리도 묶을 수 있게 되고 고기도 조금씩 먹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품고 기도해 달라고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그 예배 후에 저희가 준비해간 스킵 드라마하고 폴라로이드 사전 촬영 또 게임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저희가 이제 네팔 한인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 청소년부 예배, MK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카트만두에 있는 아까 영상에서는 먼저 봤는데 홈파크라는 우리 한국의 에버랜드 같은 곳이에요.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영상에서 보기에는 아주 작고 허름한 아주 작은 시설이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놀이동산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 가는 걸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소원이고 굉장히 기대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처음 놀이동산 오는 시간이 그날이 주일이긴 한데, 우리는 주일이지만 네팔에서 이제 힌두교 달력에 의하면 그 사람들 그날이 월요일이어서 학교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도 빼먹고 이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한 10여 명, 14명, 15명 정도 아이들이 왔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아주 재밌는 놀이동산 놀이기구들을 탔습니다. 우리 다월이하고 현진이한테는 시설이 에버랜드를 갔다 왔으니까 뭐 그 시설이 그렇게 하라고 안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재밌게 너무 재밌는 놀이동산이었습니다. 바이킹도 타고 미니 청룡열차나 회전목마, 관람차, 미니 열차 등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중간에 아이들한테 햄버거를 같이 먹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5살 된 친구가 햄버거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햄버거를 이렇게 펼쳐서 안에 있는 것부터 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먹는 거라고 이제 서목사님이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음 햄버거를 먹어본다고 그랬어요. 15살 된 친구가. 이 아이들에게 처음 먹어본다는 그 아이의 그런 고백들이 참 감사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또 동네에서 이 놀이동산을 갔다 온 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디즈니랜드보다도 더 즐거운 첫 놀이동산의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소중하고도 즐거운 재미있는 기쁨을 경험해 할 수 있게 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째 날 새벽에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또 묵상하고 바퍼 사역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네팔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상대로 거기 있는 바퍼, 우리나라에도 바퍼가 있고요. 이게 바퍼를 하는 이 사역이 사단법인인데 세계 4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네팔에는 2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아침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인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한 끼가 이 아이들의 하루에 먹는 전부가 될 수 있는 식사라고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식판을 주면서 축복 인사를 할 때 이 아이들 눈에서 봤던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 식판을 받았고 돌아가서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고 나면 그 밥과 스프, 그것은 이제 밥을 밭이라 그러고 거기 얹어주는 스프를 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녹두 스프예요. 이것을 아이들이 먹고 배고프다고 하면 계속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하고 스프하고 물을 아이들한테 중간에 계속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그것을 보충해 주기도 해요. 근데 현진이가 그 아이들한테 그 달을 주는
그것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현준이한테 물어 너 이것이 어땠냐니까 현준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꽃에 물을 주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그 단기팀 모두가 정말 감동했고 정말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 아이들에게 한 끼 주는 그 식사, 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그 식사가 이 아이들에게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그 감동이 단기 선교 중에 정말 제일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진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히말라야를 보러 등반을 했는데 히말라야는 보지 못했어요. 미세먼지하고 구름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중간에 아주 잠깐 히말라야를 보기도 했고 그 포카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포카라를 갈 때는 8시간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네팔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가 강원도 가면 강원도의 산이 아주 높잖아요. 그 강원도의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들 깎아지른 산 위에 거기에 밭을 만들고 그 산 위에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 많은 네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렇게 네팔 사람들이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고 포카라로 가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히말라야를 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포카라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을 묵상했습니다. 그 마지막 22, 3, 4장을 묵상하면서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 여호수아의 부탁의 말을 보면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낼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이 어떤 지역이냐면 세겜에서 좌우에 산이 있는데 하나는 시므이산과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시므이산으로 오르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으로 오르면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건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묻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분명한 고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세겜 땅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세겜 땅에 있고 내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저주의 삶을 저주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대로 살면 내가 세상 되어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내가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탁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면 내가 그리심산, 제가 말씀을 하면요, 그리심산으로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될 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삶 안에서 현재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건지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